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또 현장 예배와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2021년도 교회 표어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더 굳센 신앙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서 지난 수요일과 오늘 주일 예배부터 또 주일학교 모든 예배당 좌석에 20% 이내 참석을 우리가 하면 되겠습니다. 30명 이내가 됩니다. 앞으로 주일 1부는 오전 10시, 주일 2부는 오전 11시, 전에는 11시 20분이었던 것을 11시로 시간이 조정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3부는 청소년과 청년 중심으로 12시 정오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신이 몇 부에 예배 드리는지 담당 교육자에게 시간대를 예배 때를 선정해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안배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회 방문하시는 성도는 또 방역 수칙들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로비에 무인 비접촉 체온계와 2층 식당 겸 카페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했습니다. 아직 식사와 또 모임을 할 수는 없지만 2명에서 4명 이렇게 좀 간단한 티타임이나 담소를 나눌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각 주일학교 부서도 투명 가림막을 지금 현재 구입했고 설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큐티 교재로 사용하는 큐티인 교재가 3, 4호로 여러분들이 각자 개별로 구입하셔서 큐티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날 제2기 임직자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협의회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2부 예배 후에 담당자들은 3층 유초동부실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2기 임직식이 원래 작년에 있었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연기되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3월 첫째 주에 선거 일을 공고하고 진행하려 합니다. 위에서 바른 직분자들이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신약성경 156쪽 정도 됩니다. (37절을) 제가 읽고 다음 절을 여러분들이 교독하고 39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다 같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채워지지 아니하는 갈증들을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으나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의 갈증도 그러한 것이지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계속 자기를 옴싹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갈증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요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지요. 그래서 20대, 30대들이 영끌이라고 해서 그 주택 구입에 그렇게 목을 맵니다. 직장 문제, 또 사업 문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갖고 계신, 가게를 갖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아이들 이렇게
초등학교 학생 수는 점점 줄어드는데 경쟁은 더더욱 더 심해져요. 아이들은 아이들일수록, 어른들은 어른들일수록 그렇게 저마다 채워지지 아니하는 갈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아니, 현대인뿐만 아니라 예전에서도 그랬고, 또 우리나라를 벗어나 모든 민족들이, 아니 인류가 그런 저마다의 타는 목마름을 갖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 끝자락에 이루어진 일들과 그 말씀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의 제단에 모여 절기 마지막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들은 제단을 7번 돌면서 다음의 성경 말씀을 낭독하며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제단에 더 제사를 드립니다. 시편 118편 25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성경 말씀을 낭독하고 찬양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그 번성과 형통을 갈망하는 그런 제사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그때 군중의 그 고요 속에서 그것을 깨트리는 큰 외침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37절,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이 얼마나 장엄한 선언입니까? 지금 초막절, 유대인의 명절, 그 절기 마지막 제사를 드리면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소서, 그 타는 목마름으로 그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갈망하며 제사를 드리는데, 목마른 자여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해갈시켜 주겠노라. 이 외침이 얼마나 큰 장엄한 소리고 믿는 자에게는 복음의 소리가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황당한 소리겠지요. 미친 소리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정말 내 심령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어떤 것도 소유해서 그 갈증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그런 구원의 소리요, 복음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제사 때마다 실로암 연못에서 길러와 하나님의 제단 위에 부었었던 그 생수를,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에서 목이 말라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반석을 쳐서 그 타는 목마름을 적셔주셨던 그 생수를, 이스라엘 선지자 당시 강대국의 억압과 핍박과 그런 갖은 학대 속에 힘들어했었던, 굶주려했었던 목마른 자들에게 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외쳤었던 그 선지자가 그 부르짖었던 그 생수를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 대인 기피증에 걸려 자신의 처지를 어느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고 부끄러워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우물가의 물을 길어야 했었던 그 생수를, 사람들이 저마다 목말라 해서 찾고 있었던 그 생수를 예수님이 그 고요함 속에 그 마지막 제사 가운데 외쳐 부르짖습니다. 사람들이여, 너희들이 목말라 하는 생수를, 그 반석
반석을 쳐서 내는 그 생수가 여기에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그 생수를 주겠노라. 그러므로 내게 와서 마시라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마른 인생들에게 그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겠다고 자신 있게 외친 사람은 인류 역사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부처도 자기가 이 부처가 되라고, 도를 깨달아서 부처가 되라고 그러지 자기가 해결해 주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오늘의 말씀은 바로 그 목마름의 원인과 해답을 듣게 해주십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이 갈증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갈증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날카롭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해답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인생에 대해서 목말라 할까요? 왜 사람들은 맨날 돈에 목말라 하고, 맨날 이 가요를 들으면 사랑에 목말라 하고, 어느덧 인생의 자리를 잡아 나이가 들면 명예와 권력에 목말라 하고, 날마다 어디 가면 맛있는 곳이 있을까? 어디 가면 재미나는 곳이 있을까? 인생의 재미를 찾아 욕망과 향락에 목말라 하고, 이곳 아프면 좀 나았다면 다른 데 아프고, 좀 이것 나으면 또 다른 곳에서 또 이 건강이 염려가 되어지고, 이 건강 염려증으로 인해 새로운 건강식품을 찾는데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 채우지 못한 욕심과 욕망 때문에 늘 목이 마르는 갈증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 갈증의 원인을 사도 바울은, 갈증의 상태를, 그 원인을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에는. 그러니까 전에는 무엇이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였어요. 갓 태어난 아기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피곤하든 부모가 가난하든 아이는 아랑곳하지 않아요. 지 배고프면 우는 것이고, 지가 아프면 소리치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편하게 모든 것을 누리도록, 살 수 있도록 환경을, 가장 지상의 낙원인 에덴 동산을 만들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거 하나님처럼 되려고 지 욕심에 못 이겨서 그것을 따먹는 지 본능에 따라 행하다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진노의 자식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다가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 편에서 진노의 자녀이지만 우리 쪽에서도, 인간 편에서도 볼 때도 진노의 사람들이. 왜 그렇죠? 늘 자기 것을 채워지지 않으면, 자기가 목표를 달성하지 않으면, 자기 것으로 이렇게 소나기에 넣지 않으면 화가 가득 차 있는 존재들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대에 못 미치면 화가 나요. 저 사람을 내가 지배하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을 때 남의 것이라도 빼앗아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화와 분노가 우리 마음속에 있기에 진노의 자식들, 진노의 사람들이라고 해석해도 별반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갈증들은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것을 갖고 싶어하는 갈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 목마름이 얼마나 저주스러운지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그것만 가지면 채워질 것 같고, 그것만 소유하면, 그 집만 가지면, 그 적금이 채워지면, 자식이 무슨 잘 되면 목마름이 채워질 것 같지만 또다시 늘어지고 또 다른 목마름으로 영원히 해결되지 못하는 갈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전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인간의 갈증은 물질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의 어떤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성경의 명확한 해답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세상에서 찾으려고 해요. 세상에서 움켜쥐으려고 해요. 아니야,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해답입니다. 그럼 왜 모든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목이 말라 헉헉거릴까요? 모두가 죄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왜 우리가 덤탱이 써야 돼? 우리가 같이 왜 공범으로 몰려야 돼? 그렇게 한탄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것을 또 설명하자면 또 한도 없이 길고, 그러나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에,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인간이기에 항상 목말라 한다는 것이 그 죄의 문제라는 것이 성경의 해답이기 때문에 인간의 갈증이 일어나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원인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에, 이것이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라고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더 뒤집어 보면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하나님의 부재로 말미암아 끝없이 목말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우리의 인간의 목마름의 원인을 분명하게 되짚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목마름의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없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사막에 낙타가 있지요? 이 마스크가 발음이 잘 안 됩니다. 낙타가 있지요? 낙타가 여러 날 여행을 해요. 그런데도 물을 찾지 않아요. 왜 그렇지요? 낙타 안에는 물주머니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토끼나 사슴이나 또 저는 당뇨가 있기 때문에 시간마다 물을 마셔야 돼요. 항상 물을 마셔야 돼요. 왜 그렇지요? 그 안에 물주머니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느 동물과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모시면 이런 갈증이 없어지지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몰아내 버렸기 때문에 물주머니가 없는 사람처럼 항상 목이 마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근력이 떨어지고 오장육부가 제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서야, 그제서야 손을 들고 신을 찾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전까지는 나이 90살이 넘어도 여전히 세상적인 욕심에 목말라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저는 임종 예배를 여러 번 드렸는데, 전에도 한번 예화를 들었었던 것처럼 그 임종 때까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에 그냥 고개만 끄덕이면, 아니 그 힘이 없어서 눈만이라도 이렇게 마주치고 이렇게 깜빡거리면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인데, 끝까지 고요함 가운데
대답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그 인간들이 바로 우리 인간의 정체성이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목마른 자는 생수이신 예수님께 나오라고 아무리 천사와 같은 사람이 얘기해도, 아니 천사가 직접 얘기해도 귀에 속삭여도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의 갈증이 하나님의 부재로 말미암아 생겼다라는 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선언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자기에게 나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이것이 인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갈증을 책임지시겠다는 선언이요,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갈증의 원인이 무엇인지 진단을 내리셨다면 그 해답까지, 요약까지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이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갈증의 해결 첫 번째, 제목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마르거든 인생의 갈등과 고통과 어려움과 목마름이 있거든 누구에게 오라? 예수께 오라. 할렐루야. 37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누가 들을 수 있을까요?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인간이 두 귀가 있다고 이 말씀을 다 들을까요? 육체적으로는 들을 수 있으나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극히 소수입니다. 즉 주님이 하신 지금 이 말씀은, 음성은 인생의 목마름이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 모두가 다 들을 수 있다 없다? 들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누구든지는 누구일까요? 한정된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주님의 음성이 그 한정된 특별한 사람들 귀에만 들리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장들이 그 제단의 7바퀴를 돌면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형통하게 하소서 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이 너희들 목마르더냐? 나에게 오라 라고 얘기했을 때, 외쳤을 때 예수님에게 다가오던가요? 다 헛소리라고 하고 듣긴 들었지만 그 음성에 가까이 귀를 기울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누구든지가 누구일까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그 예비적인 은총을 받은 자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누구든지가 누구라고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예비적인 은총을 받은 자. 그렇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고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아직 나의 주인으로 이렇게 섬기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을 찾아 나오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 무엇인가 영적인, 무엇인가 종교적인, 신앙적인 특별한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또 이 세상 돈을, 내 마음의 갈급함과 목마름이 그 돈이 다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사람들, 명예와 지위를 가져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마음속 깊은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무의식 가운데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한 사람들. 이 세상에는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으니 이제는 예수님이나 한번 믿어볼까? 교회나 한번 나가볼까?
자기도 모르게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신에게로 돌아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든지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비적인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자기 본성으로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의 손길로 터치해 주셔야, 두드려 주셔야 뒤를 돌아보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세상의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또 다른 세상이 있구나, 가르침이 있구나, 은혜가 있구나, 구원이 있구나, 하나님이 그 은총의 손길을 두들겨 주셔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선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은혜의 막대기로 그 어깨를 툭툭 쳐 주셔야만 그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자만이 누구든지 이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한 걸음씩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성경은 다 같이 따라합니다. 선택받은 자, 은총을 받은 자, 긍휼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건드려 주신 자, 하나님이 태초부터 예비해 놓으신 자, 선택하신 자,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어떻게 해요? 내게로 올 것이요 반드시 올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는 결단코 내쫓지 못하리라. 이 얘기는 결단코 놓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때로는 방황하고 유리하고 잠깐 침체됐다 할지라도 내가 내게로 주신 자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든지에 해당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누구든지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누구든지에 포함된 것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갈증의 해결 두 번째입니다.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라. 3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것만으로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으로 우리의 목마름이 다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왔을 때 우리가 그때 그 순간 목마름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꾸준히 그것이 해결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그 하나님 나라의 바다에 이르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다른 곳이 아닌 어떤 한정된 장소가 아닌 내 안에서 끊임없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성령의 은혜를 마시는 그 첫 단계, 첫 초청의 단계는 우리가 밟았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거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 다음 단계인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서?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을까요?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도 모르는 마음의 만족함이 지금까지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 등산을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하지만 자주는 못합니다. 설악산 대청봉이나 또 지리산 청왕봉에서 살펴봤을 때 얼마나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 장엄함, 거기에 우리 인간이 엄숙해지고 참된 그 기쁨을 맛봅니다. 만족감이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한 것처럼 행복해합니다. 그런 것을 느껴보셨죠? 긴 겨울이 지나 봄에 아름답게 핀 화사한 철쭉꽃을 보면 더할 나위 없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더할 나위 없이 마음이 이렇게 안정되어집니다. 푸근한 만족감. 내가 무엇인가 무슨 로또를 타지 않았는데, 내가 승진하지 않았는데, 무엇인가 맛있는 거 먹지 않았는데, 그거 하나 보는으로 말미암아 그 겨울을 이겨내고, 차디찬 겨울을 이겨내고 화사한 그 철쭉꽃 하나 보는 것만으로 내 마음에 젖어드는 고요함이 있습니다. 만족함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자라고 믿는 예수님을 믿고 이런 만족감, 평안함, 고요함, 여유를 우리는 지금도 갖고 계십니까? 갖고 싶고 즐기고 싶고 게으르고 싶은 욕망, 그런 것 때문에 바람잘 날 없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 믿고 생성되는 그 신비로운 고요함, 만족감, 세상에 어떤 위기와 고난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평안함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느냐 말입니다. 만약 심리적으로, 의지적으로, 체험적으로 이런 마음이 느껴지셨다면 예수님 믿고 내 마음에 주신 성령이 생수의 강이 되어 우리 마음속에 흐르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안에 누굴 선물로 주세요? 성령님을 주세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반드시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안에 성령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경을 읽을 때의 어떤 깨달음의 은혜, 또 목사나 교사, 선배 신앙인의 가르침의 은혜, 내가 주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누군가를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했을 때 그 감격과 뿌듯함, 내가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했었던 그 대상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낌없이 드리는 그 봉사와 섬김의 그 기쁨의 물줄기들이 모여져서 그것이 내 안에 그 강물이 되어질 때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나에게 또 음성을 들려주시고 양심을 건드려서 순종하라고 인도해 주셨을 때 그것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을 때 그 기쁨들이 모아져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생명을 살리는, 나도 살리지만 사막의 모든 메마른 것들을, 강팍했었던 마음들을 적셔주는 생수의 강물이 되어서 나도 살리고 남의 강팍한 마음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생수의 강이 되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산 아래에서 정상만 바라볼 뿐, 찔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잔을 한 잔 한 잔 마시는 기쁨만 누릴 뿐, 정말 내 안에서, 내 마음속에서 생수의 강물이 흐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항상 계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세미한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쁨들이 모아져서 내 안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쳐 저 천국의 하늘나라의 바다의 대양에 이르기까지 유유히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막을 덮고 강팍한 마음을 적셔주고 죽어가는 심령을 소생케 하며 나뿐만 아니라 남까지 도와주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치지 아니하는 그 생수가 다른 곳에서 찾지 아니하고 내 안에서 차고 넘치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코로나뿐만 아니라 남겨진 생에 그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우리의 궁극적인 단계. 내 안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되리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사랑하는 주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주님을 따른다고 외쳤지만 여전히 나의 시선은 주님께 드리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시선은 늘 세상을 향해 맞춰져 있고 그 결과 날마다 욕망의 짜릿함 뒤에 다가오는 허무함에 치를 떨고 날마다 허기지고 목말라 했었던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통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당신께, 그 성령님께 나의 시선, 나의 우선순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곳에서 또 다른 것으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사람을 살리고 성령의 도구로 살아가는 참 생명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신앙인이 누리는 가장 값진 가치요, 또 영광이요, 또 보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봉헌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어떻게 시간이 흘러갔는지 바쁘고 분주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것이 더 많고 큼을, 더 위대하시고 높고 깊음을 잊어버리고 살았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정한 시간에,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이 한 시간만이라도 정갈한 마음으로, 정갈한 온매무새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그 마음에 참된 평안이 깃들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 참된 은혜와 그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거머쥐어 나의 도움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날마다 찬양하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또 지금 이 순간 한 시간이라도 더 벌고자 또 이를 악물고 그렇게 길을 쓰고 또 이렇게 돈 벌려고 애를 쓰나, 아니면 자기 또 쾌락과 욕망을 쫓아 좀 더 쉬고 좀 더 안락하고 또 평안한 장소를 찾아 이리저리 상과들을 헤매는 이 시간에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 헤매는 그 돈의 일부를 우리의 믿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믿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순수한 그 신앙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어서 모든 도움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평안함과 만족함과 참된 기쁨과 세상의 어떤 것도 앗아갈 수 없는 평강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했었던 모든 것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그 손으로 거룩한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갈교회 성도들, 가족들,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이루하심이 이 세상에 타는 목마름으로 방황하고 유리하고 한탄하고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 우리의 어깨를 지쳐 쓰러지는 우리의 그 어깨를 툭 쳐주셔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의 도움의 근원 되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그 주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성령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기쁨과 감격으로 남겨진 생에 그 신앙생활을 하고 더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작정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저들의 자녀와 가문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